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말교회를 향해서 주신 한 해 동안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외치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색하더라도 따라 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인생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여정이 쭉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착역을 어디로 정하냐면 로마로 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 나아갑니다.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이라서 바울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착점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 갈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같습니까? 바울이 마음대로 나 여기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아가야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야지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 가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믿음의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간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삶의 여정, 어떤 선교 여행의 여정을 걸어가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사실 우리 1절, 2절, 3절까지 쭉 나아가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헬라에 갔다가 아시아에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갔구나. 여러분, 이 이동 경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런 이동 경로가 자세하게 나온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이동 경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더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더라, 하나님 만나러 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 것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지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고 나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자기가 태어나 있고, 부모님이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계시고, 어디서 자라나고 직장을 갖고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선택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살아온 건 맞습니까?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후회 없으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처음에 함께 나눴듯이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준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맨 마지막에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럼 따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를 계속해서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 지키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동 경로가 중요한 것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헬라를 지나서 로마로까지 나아가는 그 장면, 그 경로를 거쳐가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까지 갔냐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그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동 경로가 쭉 나오면서 이동 경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로마까지 가는 그 장면 가운데 바울이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갔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봐야지 알지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릅니다. 먼저는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권면입니다. 권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도 그 지방을 다니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하고 권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두 가지에 부딪힙니다.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염려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나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늘 갈등하는 게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게 거짓 복음인가. 믿었는데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심되는 게 많게 되는 이유는 거짓 복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을 통해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전통입니다. 전통이 우리를 꼭 괴롭힙니다. 전통과 결합이 되면 복음이 전통과 결합이 되면 거짓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배경,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꼭 무엇과 부딪히냐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계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생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생계와 연관이 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져서 복음을 붙들기보다는 무엇을 붙들어요? 우리의 전통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식을 더 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서 가짜 복음이 만들어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 복음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전통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요? 생계 때문에, 전통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복음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있죠. 인간은 언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냐면 예배 드릴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이 예배를 멸시하게 될 때가 오죠. 그것은 전통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부터 생기는 일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순간 복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따라갑니다. 돈 벌어야지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는 예배를 내려놓고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 만나야지. 사람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 예배를 내려놓고 사람 만나러 갑니다. 인생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 쉬어야지 하면서 쉬는 것을 따라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어, 쉬어야지, 휴가 가야지, 놀러 가야지 하면서 쉬는 것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내려놓냐면 예배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첫 번째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다 가짜 복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면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윌리엄 H. 윌리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먼이라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작은 권면을 통해서만 숙달되어지, 잦은 권면, 그러니까 계속된 권면을 통해서만 숙달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이 숙달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바른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권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면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입니다. 예배이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권면의 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숙달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들려지는 것이 계속 들려지고 숙달되어지고 그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지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권면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는 것이 숙달되어지고 그러므로 거룩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 2, 3 영적 전력 질주가 이번 주가 마지막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숙달되어지면, 권면이 되면, 여러분, 권면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런 믿음의 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가장 확실한 전략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을 계속 제시합니다.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피곤이 그런 것 같아요. 피곤이 복음보다 힘이 더 셀 때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예배 준비하러 나올 때 샤워하면서 드는 생각이 꼭 있어요.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할까? 피곤하니까 찬송을 좀 작게 불러볼까? 피곤하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 줄여볼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피곤이 몰려올 그때 그 순간만큼은 복음이 제일 귀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피곤이라는 생각과 감정이 복음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데 사단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권면, 내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숙달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잘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권면의 소리를 듣고 권면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는 것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헤어지는 것도 잘하고, 바울이 절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다음 곳으로 옮겨갑니다. 한 번 갔다가도 돌아왔다가 거기를 잠깐 들리는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뭐예요?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그 일들, 여러분 사도행전은 특별히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다는 소리는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는 누가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는 누가 머물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바울은 단 한 번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딱 며칠 있어야지 정해놓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그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떠남과 그 다음에 머무르는 것이, 헤어짐과 만남이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있었어요. 떠남과 머무름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언제 느꼈습니까? 성막 위에 있는 무엇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라는 것보다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은 1년이고 2년이고 하루건 하나님 멈춰서게 하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떠남과 멈춰섬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떠남과 멈춰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춤과 떠남이 아주 정확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멈춤과 멈춰섰다, 떠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동두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다, 그렇게 떠나는 것, 멈춰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났다, 헤어졌다, 여러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에 대한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때가 멈춰 있을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고 거기서 벗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한 때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거기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남과 머물게 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떠남과 그리고 멈춰 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심히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떠남과 만남, 지나가게 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머문과 떠나감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친구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서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어요? 아니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 다른 지역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사람, 더벳 사람, 아시아 사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 영적인 친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과 친구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과 친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친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친구를 그렇게 삼죠. 그러나 우리의 친구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 명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명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돼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두 명의 믿음의 사람과 친구 삼아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아야 됩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를 나아갈 때에는 그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나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역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두 명 조금 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가 많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꽤 많은 곳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통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들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다양하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같은 사람의 친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동두천이 거룩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미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가, 그 돈의 권세가 있는 것을 뿌리칠 수 있으려면 내 혼자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말교회 문화가 중요합니다. 동두천의 문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아주 감명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참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 문화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미국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나라의 전통이죠. 미국의 기독교가 조금 무너져 나아가고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상의 깊숙한 곳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문화고 문화가 종교죠. 그래서 그들은 중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 먼저, 결혼할 때도 하나님, 장례식 할 때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찾습니다. 문화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와 무슨 문화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뭐부터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문화예요, 문화. 기독교 문화가 이 미국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입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서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마지막입니다. 환난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고 좋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믿음의 길로 가도록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로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풍랑과 이런 걸 만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까지 갑니다. 환난이 그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벌어진 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작정하니. 바꿔가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공모하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제 심히 곤고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시겠습니까? 후회하면서 새 길을 찾아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늘 주신 말씀들, 권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통하여 기준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삶,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권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떠날 때와 머물 때를 분별하십시오. 영적인 친구들이 만드십시오. 고난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자, 우리 다음 주일날 또 한 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새벽에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채팅창에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에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는 일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내일 새벽에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